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네.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노래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시스 더 액트라고 하는 그런 이 흑인 나와서 하는 그런 이 영화 여러분들 보셔서 많이 듣고 또 익히 아는 그런 이 노래인데, 그 원본이 어딘가 하면 찬송가 285장이에요. 거기에 오 해피데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이 시스 더 액트에서 그 노래를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해피데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해피데이, 왜 해피데이라고 자꾸 나옵니까? 그게 보면 날 구원했네, 내 죄 씻었네.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해피한 날, 우리가 행복한 날은 언젠가 하면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된 그날이 최고로 해피한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날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초대한 우리 세가족 초청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 같지만은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대통령의 초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시장의 초대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초대를. 대통령 초대 안 받아봤습니까? 대통령 초대 받는 것도 아무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대를 여러분들 오늘 받으셨다고요. 뭐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축복하시려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면 팔자 고치려고, 대박 터뜨리게 하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초대해 주셨는데 오신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동안 자 여러분들이 오늘 참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져서 이 좋은 예수를 왜 이제 믿었던가는 이런 놀라운 삶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CEO가 청년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답니다. 강연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 가지만 원한다고 하면 그 원하는 소원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한 청년이 회장님, 저는 뭐니 해도 돈이 있으면 돈만 있으면 다른 거 뭐 아무것도 나는 걱정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이 나는 미스 코리아와 같은 참 예쁜 그런 이 처녀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은 회장님, 나는 미스 코리아와 같은 그런 예쁜 여자가 돈도 많고 그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총각이 몇 년 뒤에 결혼을 했는데 돈 여자하고 결혼했답니다. 돈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자, 무슨 이야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비유하는 그런 하나의 예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소원들은 대부분 돈에 있어요. 돈. 그래가지고 돈에다가 모든 가치관을 둡니다. 지금 IMF 전에도 우리가 돈을 좋아했지만은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모든 직업관이 다 바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돈의 기준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고, 대학에서도 예전에는 철학가라든지 인문학이 참 있었는데 지금 인문학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소에서 제가 여러분들 아는 이야기 합니다. 지금 거기에서 만약에 10억 원을 준다고 하면은 교도소에서 1년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설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고등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10억을 준다고 하면 내가 교도소에 1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몇 퍼센트 되는 줄 아십니까? 56%예요. 뭐 어른대 가지고 돈에 찌들리는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면 뭐 이해가 되는데, 이제 갓 꿈을 가지고 있는 이 청소년 고등학생 56%가 돈 10억 원 주면 교도소에서 1년 동안 살겠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는 마산에서 한 아버지가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보험을 들고 아들의 손가락을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사회적인 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몇 년 전에는 한 아주머니가 자기 남편에게 20억 원의 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음식에다가 농약을 조금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죽었어요. 또 두 번째 재혼을 했는데 또 그 남편도 그렇게 죽였어요. 세 번째 시어머니도 그렇게 죽였어요. 뭐 남편이나 이런 시어머니는 법적인 이런 관계니까 그렇게 된다고 치더라도 자기 딸에게도 농약을 먹여가지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발각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 사람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돈 준다면 사람도 죽이고 못할 짓이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돈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권세를 좋아해요. 권세. 권력을 가지면 돈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한번 권세에 맛을 들여본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왕이 되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왕된 이런 여왕들도 많고, 자기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왕된 이런 이 사람들도 많다고요. 사람들이 권세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여주는 예가 되어집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부단히 지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돈과 권세를 다 가진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했습니다. 왜 삭개오가 부자가 될 수 있었는가 하면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그렇게 부자 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었는데, 여리고는 이스라엘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교통의 요충지예요. 사람이 붐볐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는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지금도 거기 가게 되어지면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샘에서 밑에서 물이 얼마나 바위 밑에서 막 엄청나게 솟아오르는 그 물이 있습니다.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농사물이 잘 되고 종려나무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종려나무 성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종려나무는 거기서 대추 야자가 열려요. 그거는요 꿀보다도 더 답니다. 지금은 뭐 먹거리가 많지만은 또 예전에는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이 대추 야자는요 과일 중에 과일이라. 그리고요 뭐 하나하나 따는 게 아니고 막 한 뭉치로 따는데 한 뭉치가 한 말도 더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하나에서 한 가마니 이상의 이런 대추보다는 조금 큽니다. 대추 야자가 맺히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리고에는 발삼이라고 하는 아주 고급 향료가 있는데 얼마나 유명한지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거기다가 밭을 마련해서 발삼을 키워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가져와가지고 자기 향료로 썼다고요. 얼마나 참 대단한 향료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리고는 바다보다 좀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겨울이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겨울궁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자, 이렇게 이 여리고는 아름답습니다. 풍요합니다.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 여리고에 세관을 세우고 세리들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가이사라에도 세관이 있고 저 가브라움에도 있지만은 이 여리고가 제일 큰 세관이었어요. 삭개오는 이런 여리고의 세관장이었으니까 자연적으로 그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세관은 로마 정부에서 딱 백그라운드가 되어가지고 만약에 세리들을 건드린다든지 세관을 어떻게 하면은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기업하는 분들 보세요. 세무사철 하게 되어지면 뭐 회사가 쩔쩔쩔 매지 않습니까? 이렇게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름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삭개오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저 해운대에 한 평에 수억 하는 이런 이 아파트에 한 200평 정도의 아파트에 살았더라. 골프 치기 위해서 저 해외여행을 갔더라. 롤스로이스 이 7억짜리의 이 자동차를 타고 다녔더라.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 삭개오는 돈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만족이 없었어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허전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편안하지를 못했어요. 삭개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거를 못 가지고 보아서 그래도 나는 막 돈 가졌으면 좋겠다. 벼락을 맞아서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권세, 이거 맛을 못 봐서 그렇지만은 정말 이런 이 돈과 권세를 체험한 사람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도 야, 나는 돈 많이 가졌어. 나는 권세 많이 가졌어. 나는 행복하다. 이런 사람을
기록으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삭개오는 다 가졌지만 만족이 없었어요. 컴퓨터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개발한 스웨덴의 마크스 페르소는 그가 개발한 그 게임을 마이크로소프트사에 팔았어요. 얼마 팔은 줄 아십니까? 3조 원에 팔았어요. 3조 원. 우리는 뭐 3조 원 뭐 얼마 됐는지 우리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3조 원은 이건 상상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어느 처음에 70억의 이 은행 부도를 낸 사람이 그때 한 40년, 50년 전에 그때 기록을 봤는데 그 70억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그때 만 원짜리를 갖다가 쌓아올리면 한라산보다 더 높았다 그랬다고요. 70억이. 그런데 3조는 상상이 안 되는 돈이에요. 자, 이런 돈을 가지고 790억짜리 궁전 같은 저택을 현금으로 샀습니다. 주말마다 자기가 존경하는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파티를 여는데 파티 한 번 할 때마다 경비가 2억 원씩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마음에 드는 아주 예쁜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1년 못 가서 파혼합니다.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오지만도 전부 돈 때문에 온 것 같아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너무 나는 외롭다. 나는 지금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 지금 그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그의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락 음악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는 6억 장의 음반을 팔았습니다. 엄청난 돈과 인기를 가졌습니다. 그는 진통제를 먹고 42살에 세상을 떠났다고요. 마릴린 먼로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어디 가면 그 치마가 올라오는 거 확 이렇게 하는 그런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케네디도 그에게 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런 마릴린 먼로 인기 있습니다, 돈 있습니다,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여자가 그가 자살을 하면서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인생은 파장난 시장과 같다. 이런 걸 저녁 늦게 저 국제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다 문 닫고 난 다음에 저거 완전히 폐허와 같습니다. 그런 인생이 내 인생이다. 그러면서 자살해 죽지 않았습니까? 이 생에 엄청난 부와 권세를 다 가진 사람에게서 나는 정말로 행복하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결같이 나는 외롭다, 나는 괴롭다, 나는 고통스럽다. 그러다가 더 심하면 자살해 죽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수학자요 과학자요 사상가인 바스가는 당시 모든 왕자들, 모든 공주들, 모든 이 왕의 왕비들이 한번 파스칼과 한번 만나서 악수하고 한번 대화하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그렇게 인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파티를 하고 돌아가다가 마차 밑에 깔려서 죽을 뻔하면서 그곳에서 흘러가는 세느강의 강물을 바라보면서 인생이 이렇게 끝나구나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슴 속에 부적 같은 이 배 쪽에다가 배 현금 조각에다가 써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스가의 하나님, 몇월 며칠 그래가지고 늘 써다니면서 하나님 만난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프랑스의 이 청년들이 군대에 갈 때는 두 가지의 책을 가지고 간답니다. 팡세하고 성경하고. 이렇게 중요한 책이 팡세인데 그 책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한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어떤 것을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한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위장에는 밥이 들어가야만 편안하고 또 만족합니다. 우리 배에는 공기가 들어가야만 편안하고 만족해요. 우리의 심장에는 피가 들어가야만 편안하고 만족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편안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에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기가 아닌 물 한 방울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기침, 우리가 먹다가 음식 하나 들어가 보세요. 그거요. 우리가 기침으로 뽑아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표정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만족하고 편안할 수 있는 이 마음에 우리는 돈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권력으로 채워보려고, 때로는 술과 마약으로, 때로는 이런 취미생활로 한번 채워보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이곳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보아도 만족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부를 가졌습니다.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만족이 없었습니다. 불행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나 생각하는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을 입구에 있는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지가 있어요. 거지가.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름도 없어. 소경이라, 거지라. 아무도 지금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이 거지에게 예수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고 소원을 이루어주고 인생을 바꿔주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크지 않은 이 여리고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집 앞을 지금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불치의 이 병자를 고쳐주었을까? 그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또 듣지 않으니까 불치의 병뿐만 아니고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 소녀를 살려주었습니다. 청년도 살려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까지 살려주었어요.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에게 죽은 사람까지 살려주는가? 그분 만나면 인생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불교에서도 보면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외아들을 혼자만 남편 주고 외아들을 키우고 나가는데, 저도 지금 홀 어머니 외아들로 자랐는데, 그 어머니에게 한 아들은 그런 남편도 되고 자식도 되고 희망도 되어지고 기둥도 되고 전부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 엄마에게는 완전히 절망. 그래가지고 석가모니에게 가가지고 내 아들 죽었는데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저 아랫마을에 가가지고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집에 쌀을 가져와가지고 죽을 써가지고 아들에게 먹이면 살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얼마나 기쁜지 가가지고 이제 집집만 다니면서 이 집에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그런 집이 없어.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절망하고 올라와가지고 석가모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보니까 그런 집이 없을 때다. 그래, 사람은 다 죽는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꼭 같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어머니가 지금 자기의 이런 외아들이 죽어가지고 상여에 실려서 뒤에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상여를 세우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지금 청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살아난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는가? 그에게 하면 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보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시고, 또 귀신이 나가니까 귀신이 붙들고 있는 이 건강도 회복되어졌어요.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이기에 귀신까지 그 앞에서 벌벌 떠는가?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귀신 나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이기에 그도 쫓아내고 그를 믿는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가? 그 예수만 보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라는 분이 누구에게 바다도 잔잔케 하고 5,000명을 먹이는 이런 역사를 했을까?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이기에 불치병을 고쳤지요, 죽은 자 살렸지요, 귀신 쫓아냈지요, 또 자연을 정복했지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이분을 만나면 내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보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사개오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개인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요.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이기에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선진국이 되느냐 후진국이 되느냐 이 결정되어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겠습니까? 안 그러면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선진국도 되고 아닌 것도 되고 다 맞아요. IMF에서는 240나라 중에서 32개 나라를 선진국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 IMF에서 말하는 32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선진국 뒤에요. 왜냐하면 IMF는 기준이 돈이나 돈 가지고 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MSCI라고 하는 이 단체는 이 뉴욕의 증권거래소 겸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금년도에도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선정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면서. 거기는 경제뿐만 아니고 삶의 질이라든지 삶의 환경까지를 보기 때문에 22나라를 선진국이라 그렇게
지정했는데, 이 MSCI에서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어느 나라가 선진국이냐? 그들이 지정한 나라들입니다. 저 유럽의 EU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나라들, 그리고 EU는 안 들어갔지만도 노르웨이, 또 아이슬란드, 스위스 같은 이런 나라, 또 유럽 사람들이 이민 가가지고 세운 나라가 그 나라들,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 캐나다, 또 저 호주, 저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다,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22나라 중에 90%가 예수 믿는 나라들이에요.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이기에 그를 믿는 나라들이 선진국이 되어지고 그를 안 믿는 나라들이 선진국이 안 되어지는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아시아가 요즘 말로 말하면 선진국이었어요. 바벨론 대단한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대단한 나라예요. 중국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가 선진국으로 바뀌어졌어요.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이기에 예수님에 대한 태도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도 있고 후진국이 될 수 있는가?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이기에 BC와 AD가 갈라져가지고 역사의 분기점이 그분 때문에 지금 갈라지는가? 쉽게 세계에서 가장 큰 상이 무슨 상입니까? 노벨상이죠. 노벨상은 몇 개 분야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6개 분야의 상을 줍니다. 한 분야의 상금이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11억 정도 돼줘요. 그런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분류를 보면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64% 탔어요. 그리고 저 유대교인들이 22%, 그리고 천주교인들이 11%, 그리고 불교인들이 0.9%, 회교인들이 0.1%, 그리고 무교가 2%.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이기에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 그 나라들 75%의 사람들이 그 상을 받았어요.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이기에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성경을 삶의 지표로 삼는 그런 나라 97%의 사람들이 그 상을 받았다고요. 자, 오늘도 이런 걸 주보에, 우리 새로 오신 분들에게 일반 주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보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0나라들 그게 뽑아놨습니다. 제가 뽑은 게 아니고 그런 통계서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10나라들을 보면요, 거기에 10나라 중에서 7나라가 국기에 십자가가 있는 나라예요. 자,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이기에 예수님의 상징인 십자가를 국기에 새긴 나라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는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남과 이북으로 갈라졌는데 해방되기 전에는 이북이 훨씬 더 나고 60년대만 해도 이북이 더 우리나라보다도 GNP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의 모든 이 공장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지환자들이 많습니다. 인구가 적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적어도 한 3배는 더 잘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하고 지금 이북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 잡히면 잡아 죽여요.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차이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무엇이 이렇게 오늘 이남과 이북을 갈라놓았느냐? 예수 외에는 다른 해석이 안 되어져요. 자,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그분 따라서 개인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질까? 그분 좀 보고 싶다. 이게 지금 사교의 마음이에요. 권재민이라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법대를 다니면서 사법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절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할머니는 3대 종손인 이 권재민이를 우리나라의 절이라는 절에 다 이름을 다 올릴 만큼 그렇게 극성적인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점장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당신 집에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면은 조상신이 못 들어와가지고 쫄쫄 굶고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야기하더랍니다. 네 들었지? 봐라, 지금 너 예수 믿는 처녀하고 사귀거나 선보거나 결혼하면 절대 안 돼. 제가 지금 그 할머니 같으면 예수신이 이렇게 쎄해가지고 이렇게 귀신이 못 들어오구나. 그 믿어야 되겠, 이래야 되겠는데 그게 넘어갔다고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 예자만 놓으면은 이 권재민 씨는 막 아래를 발언을 이렇게 해요. 어느 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전국 불교 신도회 회장을 5번이나. 그리고 스님들에게 불경을 가르치는 그런 이 학자예요, 학자.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원불교 교인인데 그저 뭐 부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자기가 사귀는 처녀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왔어. 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네,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니까 앞에서 십자가를 확 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다음번에 내한테 올 때는 이거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 오지 않으면 내하고 이제 사귀를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할 만큼. 그저 뭐 예수라는 말만 나오면 분노했어요. 그런데 고시에 떨어지자 취직을 했습니다. 영국 본사에서 불러서 이제 오라고 해서 근무하게 되어지는데 요즘에는 뭐 많은 사람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한 40년 전만 해도 이 우리나라 사람이 못 나갔다고요. 갈 때도 뭐 나갈 때 100불 이상 돈 못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 시대에 나갔으니까 너무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외로워가지고 사장님에게 좀 친구한 사람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라 장로님. 정말 헌신적이고 정말 이 겸손하고 진실한 이런 이 장로님을 붙여주었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자기를 잘 섬기니까 그분에 감동되어가지고 교회도 한번 따라 나가고 또 성경도 주니까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한 달쯤 지나자 샤워를 하다가 그만 이 화장실에서 넘어졌어요. 그래 다쳤는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저 허리를 못 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를 불러와가지고 이 좀 치료해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치료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병원에 가도 안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지금 진통제만 주면서 갔다는 거예요. 아기는 웁니다. 아내는 꼼짝 못합니다. 요즘 같으면 일회용 그 기저귀를 채우는데 예전에 그 당시만 해도 어떤 기저귀입니까? 가재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삶아가지고 씻어가지고 그렇게 쓰던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똥을 얼마나 많이 누는지 자기 말로는 20번 기저귀를 갈아야 될 만큼 대단합니다. 자, 밥도 해야 됩니다. 똥기저귀도 갈아야 됩니다. 직장도 출근해야 됩니다. 며칠 하고 나니까 죽을 지경이 되어졌어. 어느 날 애의 똥기저귀를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좀 살려주세요. 내 아내도 이게 뭡니까? 지금 한국에 잘 살고는 이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 병실 만들었습니다. 아내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눈물 콧물을 막 이렇게 흘리게 되었습니다. 울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더 할 수 없으니까 나와서 얼굴 씻고 나와서 또 자기의 이 애를 돌보고 있는데 아내가 누워있던 아내가 이 허리를 펴지 못한 아내가 누워있다가 안 떠납니다. 그래 니 안 아프나? 그러니까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일어서 봐라. 일어서더랍니다. 걸어봐라뇨. 걷더랍니다. 이분이 깜짝 햄마에 하나 탁 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나가보니까 하늘 색깔이 아까 보던 색깔하고 다르더랍니다. 땅도 달라. 완전히 불어오는 바람에 불어오는 이런 나무가지가 예전에는 부너가 있는데 지금 춤을 춰 춤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아버지가 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답장이 왔습니다. 너는 이 이후로 절대 한국 땅을 밟지 말아라. 네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건씨 집안의 모욕이다. 네하고 나하고는 이제 아버지 자식의 관계를 끊는다. 권재민 씨는 아버지의 편지에 하나하나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그렇게 아주 효자가 되어가지고 막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그 편지를 보고 또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은 내 기억으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말에 한 번도 토를 달거나 거역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에게 내 아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는가? 내가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한번 이제 반박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서점에 가서 성경을 샀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그 아버지가 전국 불교 신도의 회장을 몇 번요? 5번이요, 5번. 선임들에게 불경을 가르치는 불교 학자예요.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군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가 정말 이 권재민 씨가 만났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때가 58살이야. 58살에 자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채우고 내가 이 예수님 알려고 하면 신학교에 가야지. 신학교에 가지고 10년 동안 신학 박사가 되어졌어요. 68살에 그는 답심리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섬깁니다. 어머니는 몸이 아파서 시부모를 모시지 못하고 삼촌이 그 시부모를 모셨어요. 그리고 그 자기는 할머니가 자기를 키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보니까 이는 엄마 노릇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이 모인 장소에서 내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니라고 선포했습니다. 무슨 이 어머니가 시부모도 안 모시고 자기는 자식도 안 키우는 이런 이 여자가 무슨 엄마냐? 그러면서 내 엄마는 엄마 아니다. 그리고 엄마라는 이름도 안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서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그런데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어머니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철부지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님과 못을 박은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는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에게 너를 이렇게 변화시켜 놓았느냐? 도대체 너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지 아들이 믿는 예수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오늘의 말씀 보세요. 돈 가졌습니다. 권세 가졌습니다. 사교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어. 행복이 없어. 불안해.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이 예수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나가서 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런데 자기는 뭐 키가 크면 그냥 키가 작아. 그래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답니다. 지금도 거기에 가면 펜스를 쳐가지고 돌 무화과가 있어요. 한 나무, 큰 나무, 저런 나무인데, 저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2000년 이상 된 나무이기 때문에 저 나무에 예수님이 사귀고 올라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건 뭐 자기 이야기고, 하여튼 이렇게 나이도 들었습니다. 세관장입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자기 체면도 있습니다. 지역 유지입니다. 이런 체면 불구 다 하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 열정이 예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군중으로 지나가지 말고 오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만나면 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예수님 우리를 더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쭉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나가나 하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서 있는 그 돌무화과 아래에 딱 오셔가지고 위를 쳐다보시면서, 옛날 번역에는 우러러 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화해야 되겠다. 삭개오는 졸도할 뻔해요. 졸도할 뻔. 왜냐하면 자기는 한 번도 예수 만난 적이 없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네 집에 오늘 한번 자야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오늘 나를 이렇게 알까? 아, 이분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처럼 귀하게 생각했던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처럼 귀하게 생각했던 돈, 권세, 기쁨을 주지 못했는데 딱 그 예수님 앞에 서니까 자기에게 정말 이유 없는 그런 기쁨이 가슴속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족이, 행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 취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말은 4배나 갚겠다는 말도 되어지만 다른 말로는 나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나는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도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게 더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까 이야기했던 해피데이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고 너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분이 달라졌다. 엄청난 선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한 개인의 삶에 들어가면요, 사람이 바뀌어져요. 권재민 씨,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이 된가요? 그런데 예수님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 가정이 바뀌어집니다. 사회가 달라집니다. 나라까지 바뀝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개인의 삶이 바뀌어지고, 개인의 삶이 바뀌어지면 가정이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어지면 사회가 바뀌어지고, 사회가 바뀌면 나라까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면요, 제가 대통령 오는 그런 한 모임에 제가 한번 있어 봤는데, 대통령이 오기 전에 한 달 전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오기 전에 뭐 경호원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혹시라도 폭발물이 없는가 뭐가 없는가 다 준비를 하더라고요. 준비를. 그러고 막 굉장한 이런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와요.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천사가 왕래합니다. 그리고 불담으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갖가지 모든 문제를 다 치료하고 해결해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한 분 오시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재벌 록펠러는 54살에 완전히 세계 제일 큰 재벌이 되어지는데, 그는 비세계떡 하나 이상 먹을 수 없는 이런 죽을 질병에 걸렸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이런 신문사에서는 이제 그가 죽으면 내려고 다 기사까지 다 써놨어요. 완전히 이제 죽음만 기도할 그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본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고 모르는 대로 그렇게 애를 쓰다가 이제 그 많은 돈 놓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날 밤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진짜 하나님을 만나. 지금까지는 그저 대충 이렇게 믿었는데 그날 밤에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으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주는 삶을 살기로, 예수님처럼 주는 삶을 살기로 해서 주고 또 주고 또 주니까 감사 편지가 옵니다. 기뻐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98세에 시작을 떠난다고, 54살에 죽는다고 했는데, 그가 기부해서 준 돈을 가지고 시카고 대학을 세우는데, 시카고 대학은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사람을 배출한 학교예요. 그런 대학을 24개를 세웠습니다. 24개. 그리고 교회를 4,900개를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가 2차 대전 당시에 과학재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페니실린을 만들었는데, 그때 페니실린이 없었다고 하면은 2차 대전을 통해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자, 무엇이 오늘 이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예수예요. 북유럽의 나라들 보세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인데 이 예전에는 해적의 나라. 그런데 이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복지가 잘 되어지고 행복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 국기 한번 보세요. 저기 똑같은 국기예요. 전부 십자가. 그런데 색깔만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내 인생에도 이렇게 오시면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텔에 가면 마스터 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키 하나만 가지면 모든 것이 다 열려요. 예수 한 분이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풀리고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어느 사람이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던가요? 예수님을 내 인생에 한번 모시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 집에 모셨더니 그렇게 원했던 이 만족,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는 나중에 저 가이사라의 감독이 되어졌는데 요즘 말하면 목사님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아들은 여리고의 랍비, 존경받는 랍비가 되어져서 인생 가문이 완전히 지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장소에 오셔서 지금 살아계셔 이 장소에 계시면서 아무개야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의 집이 뭡니까? 무슨 부산시 어디에 있는 그 집이 아니고 오늘 진짜 집은 우리의 마음의 집이에요. 이 몸은 몸은 집이고 우리 마음에 진짜 우리의 마음에 방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내 마음에 유하해야 되겠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삭개오처럼
빨리 내려와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 모시기만 하면 내 인생도 이렇게 놀랍게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만나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제사, 구원, 하나님의 자녀, 천국,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어지고 질병도 치료되어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자녀가 잘 되어지고 인생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도 응답되어지고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고 기쁨과 만족한 이런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한 분 한 번만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어떤 환경도 다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국가가 지금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참 삶에 대한 이런 만족, 평안, 이런 이 진리에 대한 이런 갈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살아가는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은, 짐승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안 되죠. 우리가 모든 걸 다 갖추어도 우리가 참 마음의 만족, 마음의 행복, 마음의 두려움이 없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을까? 이런 갈증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보세요. 군중으로 지나가지 말고 오늘 꼭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설명할 수 없는 황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사탄에게서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 받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장소에 초청했습니다. 그 초대에 받아서 그저 지나가지만 말고 그 예수님 만나서 이런 놀라운 대박난 인생을 우리 팔자를 고치는 아름다운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내 마음대로 왔다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에 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돈과 권세와 향락과 다른 우상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그래도 안 되어서 온갖 이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삭개오와 같은 구도자의 마음을 가져가여 주시고 도대체 이스라엘 문이 누구이기에 인류 역사 가운데 그분 한 번만 들어가면 이렇게 역사가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졌는가? 그분을 삭개오처럼 나도 보고자 해야 되겠다, 만나고자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삭개오와 같은 이런 열심을 가지고 체면도 불사하고 다가온 이 기회를 우리가 흘러보내지 말고 잘 활용하여서 오늘 예수님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군중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삭개오와 같이 이렇게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바뀌어져야만 내 가족이 바뀌어지고 행복할 수 있고 내 가족이 행복해야만 사회가 바뀌어지고 사회가 바뀌어져야 국가가 바뀌어질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내 한 사람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사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닌데 오늘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좋은 예수 내가 꿈에도 일어나서 자다고 생각하면 예수 만난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제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분들은 다 눈 감